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족한 은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이 맹렬한 싸움 가운데 당황하지 않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오셔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불쌍하고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사랑과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께서 이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소멸되고 아버지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기며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의 삶이, 승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견고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없이 하시고 깨뜨리시고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새벽 기도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자들을 통해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그 나라와 도시도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의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듦으로부터 아버지 국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로부터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또한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문제라고 여기던 그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먹을 때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고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작은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크게 변한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일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내어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만이 교만하여 그 이름 그대로 왕국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모두가 다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처럼 보였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죠.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절하지 않았는데 왕명을 어겼으니까 죽인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날 이 첫째 날, 이 13째 날, 그 13째 날에 1월 13일에 제국이 완전히 소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높임에 있어서 자기 앞에 있는 걸림돌, 권력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다 치우는 게 교만의 특징인데, 또 하나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아놓고 왕과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으니까 그 도장이 반지가 4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교만해서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특징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난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마음이 가난하니 하나님을 외부의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외부의 능력을 하나님으로 삼는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요 외부에서 찾을 때에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다 자기 자신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을 때 원망으로 끝납니다.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나아가서 울며 나옵니다. 아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눈치가 없는 사람은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이고 장례가 일어났나 보다, 그가 사랑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저 일을 저렇게 왕궁 앞까지 나와가지고 저가 왕궁의 관리인데 내가 출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건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죠. 유대인들이 지금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옷을 찢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이 하만의 조서 때문이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저렇게 나와서 왕 앞에 자비를 구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제 사촌 모르드게, 아버지처럼 섬기던 모르드게가 이 왕궁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곳에 모르드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에스더가 왜 저러고 있나, 우리 사촌이, 아버지와 같은 사촌이 왜 저러고 계신가 생각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에스더가 근심해서 의복을 가져다가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어떤 사람에게 있나, 어떤 시스템 가운데 있나, 그러고 찾아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작은 문제나 그렇게 하죠. 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 큰 문제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할 때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에스더도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백성들의 기도를 함께 구하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그 문제를 나누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애통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 그 에스더 앞으로 무릎이 점점 전진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 왕궁 앞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나누고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문제를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대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왜 복권 당첨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복권 당첨되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도 기도해 놓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자꾸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느 날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대요. 야, 복권 좀 사고 그렇게 기도해. 복권도 안 사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의 제목이 나왔으면 그 기도의 제목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걸 함께 나누어야죠. 에스더가 그렇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옷을 주었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왕이 허락해 주신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시작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시작이었어요. 절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의 모든 죽음에 대한, 말살에 대한 원망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오겠죠. 주위의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목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더욱더 애통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닥을 통해서 이 전말을, 이 사안의 전말을 다 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스더도 지금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왕에게 접근되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자신의 처지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의 이 법도가 다 우리 모든 사람이, 신하와 각 지방 백성들까지도 다 아는 일이 하나 있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 길은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리고 그걸 잡으면 그렇게 살 텐데, 지금 왕이 나를 잊어서 나에게 실증이 났는지 나를 잊었는지 또 다른 재미있는 어떤 다른 요인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나에게 나오지 않은 지가, 내가 왕에게서 부름받아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렇게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자기도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가운데서 말을 고르고 골라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우리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면제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지 그 인생에 악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견고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시련 없이, 아무 반대 없이 그냥 그의 사역을, 그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시니까 그냥 쫙쫙 해나가신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의 오해도, 무지도,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반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중궁궐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보호되고 안전하게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왕비라고 해서 당신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직 홀로 구원받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스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가운데 넣는 것에 대해서 주저를 많이 했어요. 주저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설책 같고, 이게 역사적 사건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여기에 뭐가 있나, 여기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적인 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이 에스더서를 집어넣은 거죠. 구약에 믿는 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14절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른 그런 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이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자기가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뒤로하고 옆으로 치우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안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사명,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서 거기에 세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에스더가 회답하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화답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침몰할 배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배를 침몰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선에 다시 한번 옮겨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배가 물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전에 물로 가득 차서는 안 되잖아요.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지만 또한 동시에 물바가지를 들고 이 배를 침몰하려고 다가오는 모든 물들을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협동하여 물을 이 배에서 퍼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퍼내 감당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복음 전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하는 노력과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 더불어서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의 죄와 악이 멸하여질 수 있도록, 없어질 수 있도록 퍼내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름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 몇천 년 전에 이 수상궁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들을 삶 가운데 계속 소란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함께 더불어서 나만 홀로 이 고난 가운데 면제받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 한성교회 가운데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 소식을 나누며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로 이 문제를 승리하고 서로 섬기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의 악과 죄를 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함께 협력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